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이 한 달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복되는 하루와 또 한 주간 하루,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35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소심의 굴입니다. 소심의 굴. 여러분 어떠세요? 본인이 자신을 생각할 때 나 좀 소심하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시잖아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에 맞는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어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소심쟁이들, 그렇게 좀 야성미 넘치고 야성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 소심한 사람들을 하나님 컨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잘 아는 모세 이야기 있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소심쟁입니까?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려 4번이나 사양했고 거절했어요. 못 간다 그랬어요. 보낼 만한 자 보내라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끌려가다시피 해서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참 얼마나 소심한 사람입니까? 또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라는 사사 있잖아요. 기드온. 300용사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친 이 기드온. 기드온도 그래요. 지금 미디안에 7년 동안 계속 억압에 있다가 곡식, 타작한 수확한 곡식 다 약탈당하고 양도 빼앗기고 힘이 없으니 그런 나라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랬는지 계속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해요. 구덩이에서 숨어서 하는 거죠. 뺏길까봐. 그런데 그런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셔요. 큰 용사.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신다. 위로를 주시죠.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고 기드온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할렐루야 하고서 나온 게 아니라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자기의 약함, 자기의 작음 그것만을 내세우고 용기가 없는 이 소심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입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 하나님,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기가 막힌 예정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레미야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는 스스로 뒷걸음질을 치는 겁니다. 자신의 어림 그것을 핑계대죠.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튼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A형의 혈액형을 가진 모델들 같아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A형 계시면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사실 그래요. 제가 A형입니다. 아주 소심한 A형. 제 모습을 빗대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아요. 제가 참 연구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 좀 야성이 있는 사람들을, 활달한 사람들을 쓰시지 않고 이렇게 자꾸 빼는 사람들을 쓰실까? 그것은 그들의 기질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한 자를 강하게 쓰시면 자기의 강함으로 된 줄 알아요. 그런데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쓰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갈멜산의 승리를 뒤로하고 부엘세바로 도망가더니 급기야는 로뎀나무 아래 가서 쓰러져 죽여달라고 절망적인 기도를 올렸잖아요. 그 천사의 어루만짐 떡과 물의 공급을 받고 40일이나 걸려서 가까스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정적인 과거 훌훌 털어버리고 산 정상에 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직도 엘리야 선지자는 불만이 많아 보여요. 9절 말씀 보시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굴을 찾았고 그 굴에 들어가 머뭅니다. 아주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어요.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0일이나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낙심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답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참 답답한 노릇이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있느냐. 너는 여기에 있어야 할, 굴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사명의 자리에 우뚝 서기보다는 이렇게 굴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분명히 장소는 산인데 정상이 아니라 굴이에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산인데 굴이라니.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 주소입니다. 소심의 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승천하신 뒤 하나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근 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두려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심쟁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은 모두 문을 열어젖히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어 살았던 대장부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소심의 굴에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눈물의 굴, 좌절의 굴, 안 된다는 부정의 굴. 성령께서 오늘 물으세요.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소심의 굴은 머물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빠져나오라고 있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실 사명의 자리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가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소심의 굴로 끌고 가지만 주의 성령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을 산 정상에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심의 굴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소심의 굴에서 주여 우리 모두 속히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과 함께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승리롭게 살아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달도 소심의 굴에서 넉넉히 빠져나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